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은 이 종교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추앙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 모든 사회를 보고 또 세계를 봐도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이 종교를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그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이 예배,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예배 행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을 숭배하거나 뭐 새기거나 구워 만든 우상을 숭배하거나 때로는 이 사람을 어떤 이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다 예배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늘 생기 있게 또 살아 숨쉬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점이고 또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 구약의 경우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제사가 예배였습니다. 거기서는 제사로 표현하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특히 짐승을 잡아 드리는 이 제사의 경우는 이 제물을 선택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이나 이 제물을 잡아 드릴 때는 항상 살아있는 것, 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가축을 잡아 드리는 데 있어서 죽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산 것이어야 했고, 또 그것을 잡으려면 어떤 이 도구나 이 칼을 사용해야 했기에 상처가 날 수 있었지만 언제나 흠이 없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제는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9장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시대처럼 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죠. 흠 없으신, 그러니까 깨끗하신, 또 구약의 말처럼 살아있는, 흠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다 깨끗게 하여 주셨다. 단번에 한 번으로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한 우리에게 명령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러니까 산 제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산 제사, 곧 예배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 예배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다. 죽은 제물을 드릴 수 없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예배, 예수님의 구원함을 받는 우리의 예배가 생명이 없는 예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맥바지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가 결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 우리가 늘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참 큽니다. 하나님께 번제드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짐승을 잡아 피는 이 제단에 뿌리고 또 거기는 각을 떠서 이 불로 태워드리고 또 내장도 다 씻어서 태워드리는 그런 이 번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타는 이 연기와 냄새를 오늘 본문에 보면 향기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롭다. 향기로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향기로운 예배인지, 왜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예배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살림의 들짐승, 산의 가축, 산의 재물, 새들, 또 이 들의 짐승,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천지에 있는 것들도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계시하면서 말씀해 주죠. 우리 피조물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다윗도 바울도 또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응답도 이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응답도 날마다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만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왜 그러면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 욥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또 고백하며 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발칠지니라. 정한 시기. 3절에도 보면 매일 드려라라고 하는 그 때를 가르쳐주고 있고 4절에도 보면 아침에도 드리고 해질 때도 드려라라고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 그 예배의 때 그러니까 예배에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이 모든 예배, 이 제사는 시기도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들에게 규례로 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 정하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드리고 뭐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해서도 안 되고요. 틈나면 예배 드리고 틈이 나지 않으면 예배를 빠지는 것. 뭐 이런 생각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뭐 정하고 폐지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도 때도 방법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종이 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절하면서 몸을 굽히면서 엎드리는 그 어떤 행위, 거기에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계획이나 뭐 일정을 짜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종의 일정을 정하고 또 할 일을 정하고 다 감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체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뭘 주관하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거나 조정할 이유가 절대 없다. 쉬거나 또 우리가 뭐 그것을 어떤 이 선택의 어떤 하나로서 우리가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향기로운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거룩한 곳에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거룩한 곳에서. 이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제단을 말합니다. 그 장소. 구약시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곳에서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곳, 바로 이 성전, 이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코로나 이후로 그런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죠. 영상으로 또 TV로 가족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뭐 교회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 사회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뭐 잠깐은 우리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그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또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향기로운 이 예배를 드려야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과 6절, 8절에 보면 이 향기로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또 24절, 27절, 29장에도 2절, 6절, 8절 보면 이 무려 이 28장하고 29장을 보면 9번이나 이 향기로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물을 태워서 이 드리는 그 냄새가 여러분 향기로울 수 있습니까? 향기로울까요? 내장을, 고기를 각을 떠서 태우는 그 냄새가 향기로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향기롭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태우는 냄새가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냄새가 향기롭다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다고요?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희생이 향기롭다라는 이 말씀. 희생보다 더한 향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끔 어떤 사람을 위해 대신 또 지키다가 또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의 본을 지키다가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향기가 납니까?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향기가 납니다. 가끔 뭐 사고가 날 때 정말 몸을 던져서 한 사람을 구하는 그 희생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롭다는 이 표현, 거기에 이 제물에 대한 희생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이렇게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얽혀있는 참 이 복잡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잡한 사회입니다. 다양한 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 정말 다양한 이 가치관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 그 가운데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 때로는 자신을 태우고 희생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향기로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다 하고, 쓸 거 다 쓰면서 뭐 남은 것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과 재능을 드리는 이 간절한 희생이 따르는 이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앉아있기 허리도 아파요, 여러분. 그렇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분도 있어요. 눈도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와요. 걷지 못하고 어떤 것 지팡이를 또 어떤 물건을 의지해서 밀면서 나오는 우리 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줍니다. 그게 바로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라는 어원에서 오는 이 뜻,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을 섬기는 이 종이 허리를 굽히면서 무릎을 꿇고 일하는 이 자세,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이 종으로서 이 주인에게 대한 이 섬김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종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싫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에서 주인이 바라볼 때도 그 종은 아무런 어떤 특이점도 없고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 예배는 우리가 단순한 이 요식이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정말 소홀히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또 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선민 백성 이스라엘을 딱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놀라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 억압과 이 핍박에서 다 해방되는 구원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의 이 최종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을 그 자유함을 주고 해방시키는 것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이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즉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것, 우리가 늘 구원받는 우리가 나아가야 이 방향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이 예배인 것처럼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이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향해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향기로운 예배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희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향기로운 예배를 늘 향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기도하고 다짐하고 더 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